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속죄자에서 반드시 제물을 수컷으로만 드리게 한 것과는 달리 형편에 따라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있어서 수컷이든 암컷이든 구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로서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제로, 때로는 서원제로, 때로는 자원제로 구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와 교제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성도들 간의 은혜와 교통을 나누는 데 있어 남녀는 물론 빈부, 귀천, 노소 이 모두가 그렇게 어떤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뭔가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뭔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속인인데요, 이 페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이 들리게 하고 귀신의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영화, 뮤지컬, 정치 이런 데다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인간은 지금과 뭔가 여러분들 마음에 답을 얻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답이 없어.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해.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도 이미 무당이 30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본다면 전 세계가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귀신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게를 조그마하게 하는 분이 전라도 고향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전라도로 갔습니다. 가서 결혼식을 마치고 났더니 친정어머니 엄마가 야, 좀 나 좀 보고 가라. 그래서 친정엄마를 가서 만났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올해 네가 죽는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젊은 여자분이, 젊은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치집에 갔더니 엄마가 보자 그래서 봤더니 무당이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올해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야, 무슨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에서 얘기한 얘기를 그렇게 듣고 걱정을 하냐고. 아니, 부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무슨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더 놀랬어요. 왜냐하면 똑같게 점괘가 나온 거예요. 올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구술하기로 했습니다. 구술 이제 목요일 날 구술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동네에 교회 다니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가게에 라면을 사러 온 거예요. 그 라면을 사러 와가지고 라면을 사면서 얘기했어요. 애기 엄마, 예수 믿어.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 애기 엄마에게는요, 큰 충격, 심각하게 받았대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아멘. 아니, 구원이 뭔데?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모든 운명 저주가 다 떠나가지.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데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데요, 이분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막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쟁이가 거짓말을 했느냐? 점쟁이 말이 다 거짓말이냐? 그건 저는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저는 알 바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무당이, 이 점쟁이가 거짓말 했는지는 나는 알 바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경제가 있으니까 속일 뿐이지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고 구술하면 귀신이 들려서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그 집안과 가문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 지 70년 만에 지구상에서 문을 닫고 말았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더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젊은 날에 정신병자의 병원에서 대낮에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찾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짐승을 끌어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면에 뿌려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의 세력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제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늪에 빠졌는데요,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자꾸 더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구성자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서울 가롤동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로 고생을 하셨는데 목주위하고 위주위에 있는 핏줄들이 터지면서 그만 쓰러지고 혼수 상태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살 수 있는 가망은 0.5%, 죽을 수 있는 가망은 95%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얼굴이 노랗고요, 손이요 죽은 사람 같아요. 왜냐?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당뇨병이라 흘러나오니까 코에다가 호수를 위에다 넣어가지고 위에 고이는 피를 뽑아내고요, 한쪽에는 피를 다시 수혈하고 있고, 목이 타 들어가니까 가재를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물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살 가망이 없어요.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요 흔들어 깨웠습니다. 구수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린다. 그럼 구수님 잘 들으세요. 구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있는 가재를 뽑고 그리고 그분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선생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 천국에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영혼에, 이 육체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성경에 진흙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나요. 아니 뭐 또 진흙탕을 무나. 그 성경에 물론 진흙탕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이나 시편 119편에 가서 보게 되면 진토에서 나를 건지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진토가 뭐냐? 진토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요, 저 시궁창, 저 하수구, 스올,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스올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요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갔어요. 혼수 상태에 갔는데요, 넓은 뻘에 중간에 혼자 빠진 거예요. 혼수 상태에 갔는데, 혼수 상태에 가서 딱 혼수 상태에 갔는데 쫙 보이는데 넓은 진흙탕에 뻘에 혼자 중간에 자기가 빠졌는데, 거기서 나오려고요 자기가요 허우적 거리는데요, 허우적 거리면 그릴수록 이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 거리는데, 어느 정도 빠졌는가 하면 요만큼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어. 이제요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그 숨을 쉬면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숨을 좀 헐떡 쉬면서 혼 상태에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흔들어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온 다음에 다시 혼수 상태에 갔어요.
다시 홍수장에 갔는데 자기가 여전히 그 넓은 뻘에 중간에 혼자 빠져서 지금 요만큼 들여서 숨을 헐떡헐떡 그러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손을 잡더니 그 뻘에서요 자기를 쭉 끌어내주더니 거기서 쭉 나오는데 숨이요 확 터지더래요. 그래서 숨을 확 쉬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요 그러면서 진흙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의문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의문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의문 오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자네도 예수 믿어. 자네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길 뭔가 하면요 그때 자기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이제 해석을 다 한다.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자기가 설교를 다 해요 나한테. 그 내가 예. 나는 그냥 고개만 흔들었어요. 고개만. 죽는다는 사람이 보름 만에 걸어서 퇴원했어요. 저게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있던데 그 위에 마을에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4일 동안요 매일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 주일을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안 죽고 살아 계신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종교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 스스로 한번 나와 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는 얘기하기를 늪에 빠진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 내가 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나와봐라. 스스로 버려라. 모든 걸 버려라. 모든 걸 깨달아라. 그러지만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건져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숭배합니다. 이것을 아주 고급적으로 혹은 아주 수준 낮게 문화로 바꿔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점을 치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는 질병과 불치병과 저주, 더 심각한 것은 그 집안에 내려는 저주와 자녀들까지 임하는 모든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죽기 전에 이미 지옥의 배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당연히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헐레벌떡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한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신자들이 죽을 때 공통점이 뭔가 하면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아주 악을 쓰며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문이 닫히니까, 말문이 다 죽을 때는 닫히니까 다행인데요, 때로는요 말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표시가 나. 그런데 인간은 너무도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 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승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한 성도들은요, 모든 인물들은 다 여기에 승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화목제물에 대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가 변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가 변하는데, 여기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다 그랬는데 이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가 변해. 하나.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났더니 갑자기 예수를 영접했더니 키가 컸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딱 변해. 뭐가 변했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교회 안에 이래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피 흘리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들 주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게 될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왜 피를 뿌리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불신자의 상태에서, 불신자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것은 몰라서 철없을 때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해서 보니까 자기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죽으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땅 한 평밖에 없는 겁니다. 섬에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과도 같고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올라오는, 섬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하는 말이, 저것은 인간의 한숨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쟁도 하지 않았고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끝에 가가지고 이제 죽음의 문 앞에 가서야 가장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장 죽음 앞에서야 그때서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오되면요, 피의 언약을 회복할 때 장자가 죽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서 속국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저주를 내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소리를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누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약간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들어서 노름을 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권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와 영적인 힘과 눈물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힘을 주셨던 암브로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결과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시대적인 성자가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거룩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큼 권세 있는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간단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인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엎드려가지고 늘 그랬더니 키가 줄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을 쳤다, 여러분에게 인을 도장을 딱 찍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피를 뿌려. 믿으시면 아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 인간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원한, 상처, 아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화목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